주시는 약속과 은혜의 말씀의 본문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거시기해요. 그렇죠? 예. 흉년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시대를 끝내면서 그들은 각각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아서 이제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지파를 잘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는 다르게 그 지파의 가장 우두머리 되시는 분들, 각 지파의 지도자는 그렇게 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까지 겹칩니까?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지도자들이 지파를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지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삽니다. 근데 유별나게 혼자서 잘난 척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울까요? 남들이 하는 대로 살아야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당연히 여겨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쉽게 내뱉는 말, 목사님, 현실은 안 그래요.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게 뭐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의 삶에는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어요. 우리가 봄, 가을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을 받는 시간이지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이 나에게 말씀의 지혜가 되고 말씀의 지식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다고 열심히 쓰지도 않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어떤 분들은 설교를 몇 번씩 듣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심지어는 늦게 와서 설교를 절반밖에 못 들어도 그냥 안 듣는 분들이 많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유,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가 절대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는 분명한 그것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확한 저울이 있다면 어디 가서 물건을 잴 때도 달아볼 때도 그 상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저울을 쓰겠어요? 여러분의 저울을 쓰겠어요? 여러분의 저울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가게 주인의 저울이 정확하고 내 거는 좀 왔다 갔다 기분이 좋으면 조금 더 오르고 막 이러면 내 거 안 씁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완전히 방전됐고 내가 이제는 막 힘도 없고 하나도 못 잡았으니 마음에 의욕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였어요? 그의 수십 년 된 경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십 년 그곳에서 머물면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물고기의 특성을 자기가 아는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보는 긴머리 아저씨인데 그 긴머리 아저씨가 말하는 그 말을 의지하여 내렸다니까요. 베드로는 그의 경험과 그의 육체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그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배를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 배에 다 담지 못해서 친구의 배까지도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얼만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애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희생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버릴 수 있고요, 사랑하는 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손에 맡기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분들의 행위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사랑이에요. 예, 사랑이에요. 저는 신혼부부들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결혼하려고 그래요? 사랑했어요. 그래요. 사랑이 뭐예요? 물어보면요, 그때부터 좀 표정이 이상해져요. 들어올 때는 얼마나 생글생글 기분 좋게, 야, 나 결혼한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은요, 대답 못하는 분들은 좀 양심적이고, 그 중에 대답을 많이 해요.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내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내가 시키는 대로 잘 하거든요. 그래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단어를 가지고 내 욕심을 아름답게 포장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어떨까 생각을 하면,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니야, 이 말 못하지, 이 말 하면 안 되지, 그럴 거예요. 근데 자기는 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서슴지 아니하고 막 내뱉는 거 있죠.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내 욕심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겸손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야. 말씀대로 하면 돼. 그 생각을 하고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면 그 잔을 받겠다고. 우리 주님의 생각을 볼 때는 저 못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 내가 그들을 단칼에 날려버려야 되겠습니다. 저것들을 이 땅에 있게 하면 나는 또 그렇다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 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내비두시겠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내가 두고 가면, 쟤들을 두고 가면 쟤들이 뻔한데 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내 제자들을, 또 나의 무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기준이 되어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공동체를 떠나게 된 이유는 흉년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참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기에 다음에 이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압 지방에 가요. 근데 그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떡집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떡집인데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그런데요, 떡집에는 떡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까마귀를 보내시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떠난 이유는 뭐냐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면서,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말은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도 세상의 보호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도 물질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잠깐 그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잠깐이라는 거, 한 번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를 수렁에 빠뜨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번만 딱 해라. 괜찮아. 괜찮아. 한 번만 해. 한 번만. 봐줄게. 근데 딱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돼서 고마워 말 들어줘서 그렇게 합니까? 에이, 이제 뭐 다 버렸네.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하자. 이런다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만이. 또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도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용어들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듯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마치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왕이시라,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지 못하셨어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기쁘다, 기쁘고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마라는 뭐냐면 괴로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풍부할 것 같고 더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엘리멜렉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엘리멜렉이 가자고 한 것보다는 이 전개된 내용을 볼 때 나오미가 가자고 막 우겼던 것 같아요. 네, 나오미가. 그래서 자기가 우긴 그것의 결과를 고스란히 나오미는 겪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이 흉년은 결국은 나오미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의 여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여유가 조금 있을 때는 가자, 이것 가지고 살면 돼 하고 갔어요. 근데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이제 재산도 다 날려먹고 가진 것이 없을 그때에는 결국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거둬가셨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관심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그 관계의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흉년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제적 흉년이 있어요. 그렇죠? 흉년이라는 용어는 경제 문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흉년은 경제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의 흉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또 교우와의 관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그 사람 쳐다보면 마음이 막 무겁고
그런 것들이 관계의 흉년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체적 흉년도 있습니다. 신체적 흉년은 어떤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건강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건강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신체적 흉년을 맞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내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거예요. 저녁마다 보면요, 사람들이 정말로 호수공원을 많이 갑니다. 운동하러. 자기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반려동물인 강아지나 고양이는 잘 안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강아지만 데리고 나와요. 강아지나 또 개나. 개와 강아지의 차이는 사이즈의 문제입니다. 개는 목사님이 강아지를 굉장히 좀 거시기하게 여기는 저 강아지 사랑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그대에게 이렇게 강아지 있으면 명태도 사다 드리고 그래요. 예. 그러고 기도할 때 강아지 기도도 꼭 빠뜨리지 않고 해줍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어떻게 거시기 되면 얼마나 그 주인의 마음이 아리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강아지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저 강아지 사랑해요. 근데 사이즈가 큰 애 보고 강아지라 그럽니까? 그때는 어느새 애자가 되면 개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절대 욕으로 들으면 안 돼요. 개니까. 개라 부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하는 내 자녀와 같이 여겨지는 그 반려동물도 데리고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집안에 막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요, 이렇게 막 관절이 이렇게 거시게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처럼, 사람들처럼 관절을 위해서 데리고 나가서 훈련하고 또, 아유,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운동한다. 네 안에서 운동 나누고 방콕했을 텐데, 아유, 고마워. 이러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흉년이나 관계의 흉년이나 신체적 흉년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흉년 뭔지 아세요? 영적 흉년이에요. 나에게 영적 훈련이 찾아오는 것을 잘 몰라요. 경제적 흉년은 눈에 보이잖아요. 돈이 점점 없어진다? 어떡하지? 어려워진다? 눈에 딱 보여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해요. 염려도 많이 해요. 관계의 흉년, 저 사람 나를 볼 때 요즘 표정이 왜 저러냐? 나한테 쌩 까는데? 이상한데? 눈에 다 보여요. 건강의 흉년, 건강은 더 잘 보여요. 어제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부분은요,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기분 나빠요. 왜 저 기도해요? 그런다니까요. 그럼 막 이제 불편한 마음 가지면요,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얘기 제가 안 해요. 그냥 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 흉년이에요. 오늘 이 엘리멜렉의 집이 왜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을 맛봅니까? 그래도 이제는 모압으로 갈 때는 집 다 팔고 그래도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갔을 텐데, 가지고 간 돈 다 날리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나오미야, 나는 가나안 땅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압 땅에도 있어. 너가 가는 곳에는 내가 늘 함께 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돌아가자.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흉년, 특별히 요즘은 진짜 흉년 같잖아요. 그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세상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막 힘들다고 막 아우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진짜 감사해요. 또 성도님들의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 정말 많이 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마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 흉년이 찾아오지 않도록, 경제나 관계나 또 건강이나 그런 흉년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영적 흉년이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 하위고요.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의 키는 어디에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범사도 잘 돼요. 우리는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신호 한번 딱 걸릴 때 계속 줄줄줄 걸릴 때가 있어. 근데 언제 그래요? 바쁠 때. 그냥 한번 위반하고 갔으면 그냥 쭉쭉쭉, 그다음부터는 완전 고속도로인데. 그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딱 하다 보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걸리면요, 한 10분 차이 나요. 근데 한 30분 차이 나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막힘이 왔을 때 우리는 빨리, 저 사람이 그냥 통과했으면 나도 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내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내 앞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셨군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친 듯이 갔을 것이고, 가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가다가 카파라치가 사진 찍어서 나한테 또 범칙금을 보내기도 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잠깐 멈춰서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느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10월은 아름다운 달이에요.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솜씨로 변하고 또 변하는, 아름답게 변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또 9월에도 추수를 많이 하지만 10월에는 더 많이 해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혹 여러분 가운데 흉년이 오는 것이 느껴진다면, 또 흉년인데 내가 몰랐다면 빨리 하나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나오미는 이 흉년을 통하여 다시금 베들레헴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은 나오미를 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될 것 같았지만 안 돼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 10월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영적 흉년, 나의 영적 흉년에 이 엘리멜렉의 집처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좀 더 풍부한 곳을 찾아서, 좀 더 편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힘써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가 감당치 못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